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6장 25절에서 26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해서 같이 두 절이니까 우리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아멘. 우리는 염려를 달고 삽니다. 염려 없이 살아가는 어떠한 삶은 불가능한 삶인 것이죠. 그만큼 우리는 어떻게 보면 염려로 아침에 하루를 시작해서 염려로 끝나는 삶을 살아가는 것 같아요. 마치 우리가 마스크 없이는 오늘날 지금 코로나19를 살아갈 수 없듯이 우리가 항상 달고 있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우리 인생에 뗄래야 뗄 수 없는 것이 아마 염려인 것 같아요.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순간순간마다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하면 염려를 살고 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을까 하는 어떤 그런 고민을 하면서 오늘의 말씀을 잠깐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염려라는 것은 사전적인 의미로는 앞으로 일어날 어떤 우리 일들에 대해서 마음을 기울여서 걱정하는 것, 혹은 여러 가지 마음을 쓰게 하며 걱정함, 혹은 그 걱정을 바로 염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 처해 있는 일보다도 앞으로 우리가 일어나지 않는 혹은 그 일들에 대해서 마음을 기울여서 생각해서 계속해서 걱정을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이 염려의 사전적인 의미예요. 성경에도 보면 우리가 염려를 두 가지로 이야기하는데, 하나의 염려는 그리스도인들이 하는 거룩한 염려가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까, 어떻게 하면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또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을까라는 어떤 그런 거룩한 염려가 있어요. 그러나 이런 거룩한 염려를 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찾아보기는 힘든 것 같아요.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또 다른 염려는 세성에서 말하는 세속적인 염려, 이 마음의 불안함, 선한 것에 집중할 수 없도록 마음과 어떠한 정신세계가 자꾸만 분산되어지고 갈라지게 하고 두려워하게 하고 또 불안하게 하고 자꾸만 부정적인 생각을 하게끔 하는 것을 어떻게 보면 세속적인 염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염려가 없이 살아가는 사람이 유일하게 있어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바라는 것이 전혀 없는 사람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염려 없이 살아갈 수가 없어요. 이 땅에 바라는 것이 아무것도 없이 살아가는 사람, 혹은 미래에 대한 아무런 기대가 없는 사람은 이 세상에서 염려 없이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바라는 것들이 참 많이 있고 미래에 대한 어떤 기대와 소망, 어떤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좀 염려와 두려움 속에 일어나지 않은 일들을 가지고 우리가 염려하고 걱정하면서 살아가는 경우들이 종종 있다라는 것이죠. 목회자인 저에게도 수많은 어려움 속에 염려와 또 고민과 또 근심을 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어요. 앉아있는 여러분들도 아마 살아가시면서 물론 여러분의 어떤 인생의 염려도 있겠지만 더 많은 염려는 여러분들의 자녀들과 또 손자들에 대한 염려가 아마 더 많을 것이라고 생각되어져요. 그리고 건강에 대한 염려, 또 물질에 대한 염려, 이런저런 각자 다양한 배경과 상황 속에서 염려를 아마 많이 하면서 살아가실 것이라고 생각되어지게 됩니다. 그렇다면 과연 우리 안에 계속해서 찾아오고 혹은 자꾸 방문하여서 우리를 불안하게 하고 또 잠 못 이루게 하고 또한 마음에 불편함을 주는 이 계속해서 염려가 어디서부터 도대체 우리들로 하여금 들어오느냐는 것이에요.
그것을 우리는 크게 두 가지를 설명드리고 싶은데, 첫 번째는 자기를 지극히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염려가 온다라는 것이에요. 조금은 여러분들이 이해가 안 될 수도 있겠지만, 저와 여러분들은 누군가를 어떤 것을 사랑하게 되면 그것에 스스로 마음이 쏟게 되고 그것의 종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깊이 무엇인가를 사랑하게 되면 그것에 매이게 되는데, 돈을 사랑하는 것, 어떠한 물건을 사랑하는 것, 어떠한 사람을 좋아하는 것, 어떠한 재물을 사랑하는 것, 어떤 것을 사랑하는 것에 따라서 그것이 따라 우리의 삶이 매일 수밖에 없고, 그게는 나중에는 결국에는 노예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인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위편에 보면 24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셔요. 우리 마태복음 6장 2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 사람이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리라. 21절에도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 내 마음도 있느니라. 예수님께서 수많은 비유 가운데 지금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 혹 저를 사랑하거나 저를 미워하거나 둘 중에 하나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 재물 사랑과 하나님 사랑을 비교하면서 우리가 읽은 본문의 위치는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염려하지 말라라는 것이에요. 재물을 사랑하는 이유가 여러분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잘 살기 위해서는 것 아니에요? 우리가 하고 싶은 것 하기 위해서 재물을 사랑하는 것 아니에요? 이 돈이 가져다주는, 물질이 가져다주는 어떠한 것이 있어서 우리의 어떠한 육체적인 쾌락, 어떠한 우리가 하고 싶은 것들을 충분히 채울 수 있을 만한 능력을 가신 것이 재물이기 때문에 재물을 자꾸만 쌓아두려는 것이에요. 자기중심적으로 생각하고 자기만 사랑하기 때문에 재물을 자꾸 쌓아두려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재물을 사랑하지 말고 하나님과 동시에 섬길 수 없다라고 말하면서 이를 중히 여기거나 저를 경히 여깁니다.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서 동시에 섬기거나 사랑할 수가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자꾸만 하나님보다도 자기를 지극히 사랑하고 자기중심적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 안에 자기가 우상이 되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더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들로 하여금 우리 안에 있는 그 욕구를 채우지 못하면 자꾸만 우리 안에 염려가 엄습해올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에요. 자기를 사랑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염려가 우리들에게 찾아오는 것이에요. 우리 생각대로 안 되기 때문에 자꾸만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자꾸만 다른 것을 찾게 된다는 것이죠. 이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자막을 보시면 이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야말로 진정으로 자기를 사랑하지 않는 것이요, 자기를 사랑하지 않는 것이야말로 자기를 진정으로 사랑하는 것이다. 조금은 어려운 내용이긴 하겠지만 이 어거스틴은 우리 개신교에 굉장히 중요한 신학자예요. 이 말씀과 관련해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가 진정으로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래요. 자기를 사랑하지 않는 것이야말로, 즉 자기가 아닌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자만이 자기를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왜요? 하나님을 사랑할 때에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사랑하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왜 이 땅 가운데 오셨고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는지 우리의 존재를 깨달아 알게 될 때에만이 우리 자기 자신을 사랑할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잘못된 자기중심적인 사고를 가지고 자기 중심으로 사고하고 자기 중심적으로 판단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 안에 자기 마음대로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가지지 못하고 소유하지 못하고 먹을 수 없고 우리 원하는 대로 하지 못하면 끊임없는 우리 안에 어떤 욕구의 불만과 어떠한 불안함이 계속해서 생기다 보니까 염려하게 되고 또 걱정하게 되고 불안해하고 마음의 평안함이 없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궁극적으로 이 염려를 대비할 수 있는 것은 나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내 안에 중심에 계시는 그 하나님을 사랑할 때에 자기 자신을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자기 자족이 있고 자기 만족이 있고 감사가 있게 될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성경에서는 염려하지 말라라는 부분에 있어서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결국에는 재물을 섬기는 것, 또 어떤 다른 것을 섬기는 것은 바로 자기 자신을 사랑하기 때문에, 자기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자기 욕구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사랑하는 것이기 때문에, 염려의 가장 궁극적인 원인은 바로 하나님 사랑하기보다도 자기 자신을 더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 안에 자꾸만 염려가 온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전체적으로 마태복음 6장 19절부터 33절까지의 내용을 보면 19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고, 3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3절입니다. 그런즉 아멘. 그 중간에 염려하지 말라라는 말이 나오는 것이에요. 염려하는 이유는 자꾸만 내 안에 어떤 나이를 너무나도 사랑하기 때문에 자꾸만 땅에 보물을 쌓아두려고 해요. 더 많이 가지려고 하고 더 움켜쥐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지만,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고 하나님 나라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기 때문에 너는 재물을 섬기지 말고, 땅에 보물을 쌓아두지 말고 하늘에 보물을 쌓아두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 안에 모든 것이 있다, 너는 염려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할 때에 자기 자신을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할 때에 그 안에 만족이 있고 감사가 있고 은혜가 넘치고 평안함이 넘치고 자기 만족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해야 자신을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 염려가 어디서부터 오느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데서 온다라는 것이에요. 우리 인간이 궁극적으로 의지하는 대상은 하나님 아니면 나 자신이라는 것이죠. 물론 부모를 의지할 수 있고 돈 많은 자, 힘이 있는 자, 권력이 있는 자,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실질적인 어떤 도움에 특정한 사람들을 의지할 수도 있겠지만, 결국에는 자기 자신을 의지하는 존재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이 의지해야 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결코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예를 들어서 설명을 했어요. 재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왜냐하면 그 재물이 혹은 물질이 혹은 돈이 우리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어떤 많은 도움을 실질적으로 주는 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그래요. 생각보다 돈이 우리의 인생에 많은 것들을 해결해 줄 수도 있고 필요한 부분들을 채워줄 수도 있어요. 그리고 돈의 그 유혹을 뿌리치는 것도 결코 쉽지는 않나요. 그래서 땅에 자꾸만 보물을 쌓아두려는 어떤 인간의 그 모습을 예수님께서 너무나도 잘 아시고 너희들은 땅에 보물을 쌓아두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누가복음에 보면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가 나오잖아요. 풍년이 일었는데 창고를 지었는데 그 창고가 너무나도 작아서 창고를 다시 허물고 곡식을 많이 쌓아두지 않으면 불안하니까 곡간을 다시 부두고 다시 크게 짓는 어떤 그 인간의 어리석음을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안에 자꾸 불안이 생기고 염려가 생기고 고민이 생기는 궁극적인 이유는 두 번째로 하나님을 실질적으로 의지하지 않기 때문에 자꾸만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를 의지하고 자꾸만 세상으로 향하여서 권력 있고 힘 있고 돈 많은 자, 자기 자신을 실질적으로 도와줄 수 있는 누군가를 자꾸만 찾다 보니까 자꾸만 채워지지 않는 그 욕구로 인하여서 계속해서 끊임없는 염려와 근심 속에, 불안 속에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선하심과 그 능력을 전적으로 의지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들은 그런 불안함으로부터 벗어날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은 완전하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채워주실 수 있는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아멘, 아멘, 하나님 그렇습니다라고 말하지만 실질적으로 현실적인 문제 앞에 서게 되면 우리는 자꾸만 무너지게 돼요. 자꾸만 불안해해요. 자꾸만 그 문제 앞에서 당황하게 되고 하나님을 찾기보다는, 하나님을 붙잡기보다는,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오늘 말씀과 같이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자꾸만 염려하고 두려워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우리의 연약한 모습들이라는 것이죠. 당장 먹고 살 것이 없고 당장 빠져나가야 될 돈이 없으니까 불안해하는 것이에요. 미래를 보니까 미래에 대해서 우리가 가질 수 없는 것들이 있고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쌓여 있으니까 자꾸만 두려운 것이에요. 염려하는 것이에요. 세상으로 도움을 찾으려고 하는 것이에요. 권력 있는 자를 찾으려고 하고 힘 있는 권세 있는 자들에게 찾아가려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지 아니하고 자꾸만 힘이 있는 애굽 나라 블레셋으로 찾아가서 도움을 구하고 양식을 구하고 그들에게 허리 굽혀서 도움을 요청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갔던 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 믿는 거룩한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입술로는 고백을 하지만 실질적인 삶의 문제 앞에서 철저하게 무너지고 연약하게 세상을 향하여서 전전긍긍하면서 불안해하고 염려하고 밤잠을 이루지 못하면서 살아가는 나약한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나도 많음을 우리는 보게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그런 능력이 없으신 하나님이 아니세요. 사랑하는 자기 자녀들이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워하는 것을 내버려 두거나 모른 척 하시거나 그냥 방관하시는 하나님이 결코 아니시라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에 보면 26절의 말씀을 한번 살펴볼까요? 우리 26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공중의 새를 공중의 새조차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아니하면 함부로 할 수 없듯이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런 새들도 기르시는데 자기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서 보내주신 그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귀하다라고 생각하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염려가 몰려올 때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있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된다라는 것이에요. 저도 참 많은 두려움과 많은 생각들 속에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어요.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어떻게 이 어려운 시기를 극복하고 어떻게 하면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믿음 생활 잘하면서 주님 오실 그날까지 교회가 교회다워질 수 있을까 수많은 고민과 염려 속에서 살아가면서 그럴 때마다 내가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말씀의 그 능력으로 기도하는 사람들이 함께 모였을 때에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실 것인데 자꾸만 인간적인 생각이 드는 거예요. 사람이 부족하고 일할 사람이 없고 기도할 사람이 부족하고 일꾼들이 부족하여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라는 어떤 그 두려움 속에서 염려 속에서 기도하면서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 마음 가운데 어떤 답답함이 있을 때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능력을 온전히 신뢰하고 있지 않구나. 하나님의 그 능력,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 또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일하실 그것을 내가 바라보지 못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지 못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염려가 찾아올 때마다 여러분 반대로 생각하십시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있구나라고 말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염려하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붙잡으면 된다라는 것이에요. 세상을 붙잡지 말고 권력 있는 자를 붙잡지 말고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우리 속에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의 오른손을 여러분 놓지 마시기를 저는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끊임없이 우리 가운데 염려가 찾아올 때가 있어요.
어김없이 눈을 뜨고 어떠한 수많은 일들과 어떠한 사건과 상황 속에서 우리 안에 어느 순간에 우리가 염려하고 있음을 보게 될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럴 때마다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포기하거나 불안해하는 것이 아니라, 저는 염려가 엄습할 때에 저는 첫 번째로 우리들이 그 염려하는 생각들이나 어떠한 그 상황들을 생각을 적게 하라라고 여러분들한테 좀 권면드리고 싶어요.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마태복음 6장 3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4절입니다. 그러므로 자막이 안 나왔는데, 그러므로 내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그러면서 내일 일은 누가 염려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누가요? 내가 염려합니까? 내일이 염려합니까? 이 문구를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34절에 내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미리 일어나지 않는 다른 일들에 대해 염려하지 말라라는 얘기예요. 내일 일은 내가 또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내일이 염려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염려의 주체가 내가 아니라 바로 내일이라는 것이에요. 즉 그 말은 무슨 의미입니까? 염려하지 말라라는 것이에요. 염려할 이유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아직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은 일들에 대해서 염려하고 불안 속에서 살아간다면 저 여러분의 몸과 마음이 상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에요. 자꾸만 우리 가운데 염려가 드는 생각이 계속해서 몰려온다면 그 생각을 적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할 수 있기를 저는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극복하고 오늘 버티고 오늘 주의 은혜로 살아가게 되면 내일도 극복할 수 있는 힘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다음날 어김없이 만나를 먹이신 것과 같이, 그들을 구름구름으로 인도하신 것과 같이 하나님께서는 내일도 극복할 수 있고 먹을 수 있는 만나를 주시고, 또 무더운 날씨 속에서 구름으로 우리를 보호하시고 추운 날씨 속에서 구름으로 불기둥으로 우리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매일같이 우리에게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내일은 내일이 염려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염려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자꾸만 그 염려가 몰려올 때마다 생각을 적게 하고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살아갈 때에 우리는 염려를 극복할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두 번째로는 그 현실을 직접 대면하자라는 것이에요. 눈앞에 있는 나의 현실과 마주하는 것이죠. 자꾸만 염려하게 되면 불안해하고 자꾸만 그 불안한 그 순간을 자꾸 피하려고만 하고 그것을 자꾸 잊으려고 하다 보니까 심지어는 극단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들도 있고 우울증에 빠진 사람도 있고, 그것을 잊기 위해서 약물 중독에 빠지거나 술에 취하거나 약물에 취하거나 쾌락에 취하거나 오락에 취하거나 다른 것으로 인해 자꾸만 그 염려를 자꾸만 다른 것으로 채우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것은 잠시 잠깐뿐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우리는 그 현실 앞에서 다가서서 나 외에는 이 일을 그 누구도 대신해 줄 수 없기 때문에 그 현실의 문제에 직시하여서 그 문제를 대면할 수 있는 용기와 결단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에요. 자꾸만 피하다 보면 끝이 없어요. 생각에 꼬리를 물고 그 염려가 또 다른 염려를 낳게 되고 계속해서 우리의 영혼을 피폐하게 만들고 우울하게 만들고 절망하게 만들고 환경을 탓하게 하고 남을 탓하고 자꾸만 우리의 심령이 피폐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에요. 현실을 대면하고 그 문제 앞에 서서 그 문제를 어떻게 이겨낼 수 있을지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고 능력을 구하면서 대면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한 세계적인 오페라 가수가 있었는데 폭발 사고로 인해 한순간에 시력을 잃어버렸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나 그 사람은 그 시력을 잃은 것에 대해서 포기하고 낭망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시력을 포기하고 살아야 한다라고 현실을 받아들이는데 1시간 반밖에 걸리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현실을 받아들이고 그 현실 앞에서 그 문제를 해결하고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것인지 어떻게 살아남아야 되는지에 대한 고민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앞에 있는 이미 엎질러진 그 문제 앞에서 앞으로 일어나지도 않을 그 일들을 가지고 염려하기보다는 그 한순간을 어떻게 극복하고 이겨내야 되는지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기도하며 그 순간을 이겨낼 때에 또 다른 순간도 이겨내게 될 줄 믿습니다. 작은 것에 그 주님을 의지하면서 그 문제를 해결했다면 더 큰 문제도 하나님께 의지할 때에 우리는 그 문제를 극복할 수 있고 이겨낼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이 또한 지나가리라. 할렐루야. 우리가 그 문제를 지났을 때에 예전에도 이런 문제가 있었고 저런 문제가 있었을 때 그 또한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고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도움의 사람 손길들을 또 붙여주시고, 할렐루야, 또 그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힘도 주시고 또 그 문제를 치료할 수 있는 또 은혜도 주시고 환경도 변화시켜 주시고 해주신 그 은혜를 기억할 때마다 우리는 그 현실을 대면할 때에 피하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용기와 결단이 생기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염려는 극복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마지막으로 너무나도 당연한 결론이지만 그런 상황 앞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될 것은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여러분 뭔지 아십니까? 이렇게 어떠한 상황 속에서 불안해하고 염려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기도의 은혜 혹은 기도의 그 시간들을 충분히 가지지 못하는, 기도의 은혜를 잃어버린, 상실해버린 사람들이 대부분이 염려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깨어 근신하며 기도하는 사람들은 염려가 오게 되면 주님 앞에 순간순간 무릎 꿇고 그 염려를 극복해 나아가요. 그러나 실질적으로 염려로 인하여서 불안해하고 또 낭망하고 또 마음 가운데 계속해서 염려가 찾아오는 그 이유는 기도를 잃어버린 사람들이 대부분이 하는 모습 중에 하나라는 것이에요. 기도의 사람들은 이렇게 흔들리거나 염려와 불안 속에 살아가지 않아요.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죠. 기도의 능력을 상실하였고 기도하는 것이 어색할 정도로 기도하는 거리와 먼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수 있겠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작은 불씨가 점점 커지듯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렇게 짤막짤막하게 기도할 때에 그 기도의 작은 불씨가 계속해서 커짐으로 말미암아 잃어버렸던 기도의 그 능력을 회복할 것이고 잃어버렸던 그 기도의 시간을 찾게 될 것이고 잃어버렸던 그 기도의 능력을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예배가 회복되어지기를 원하고 기도의 시간들이 회복되어지기를 원해요. 그러기 위하여선 저와 여러분들이 같이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죠. 지금도 예배를 나오지 못하고 있거나 오랫동안 나오지 못하는 분들이 얼마나 힘들게 살아가시겠습니까? 그들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셔서 그들이 염려로부터 주님 전에 찾아와서 하나님 앞에 겸손히 주님의 긍휼을 구하며 하나님 앞에 자비를 구하는 그런 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들이 같이 기도할 수 있기를 바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공중에 나는 새도 오늘 본문과 같이 하나님께서 기르시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귀한 저와 여러분들을 이 새들보다 귀하게 여기지 않으시겠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자녀들이 평안과 기쁨과 참된 쉼을 누리면서 살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셔요. 염려로 인하여서 우리의 몸과 마음이 상하고 피폐해지는 삶이 아니라,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 마음의 참된 평안함과 기쁨 속에서 충만한 삶을 살아가기를 우리 하나님께서 간절히 원하고 바라시고 계실 것입니다. 혹시라도 우리 삶 가운데 염려가 찾아올 때에 하나님 앞에 긍휼의 은혜를 구하며 기도함으로 그 염려를 극복하고 염려가 사라지고 그 안에 하나님께 주신 참된 평안함과 기쁨과 감사만이 우리 삶 가운데 충만하게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들의 삶 가운데 끊임없이 반복되어지는 일상 가운데 예상치 못했던 상황들로 인하여서 미래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건강 때문에, 또 자녀의 문제 때문에, 물질의 문제 때문에 숱한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하여서 우리가
염려하게 되는 상황들이 참 많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그 어려움의 문제들을 주 안에서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혼이 불안해하고 또한 마음 가운데 염려로 인하여서 우리의 몸과 마음이 상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참된 마음의 평안함과 충만한 위로와 안식이 우리 가운데 흘러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며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의 심령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